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온전히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신한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을 또 기억하고 또 찾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주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연설이나 설교나 어떤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자신의 그 사역을 다 마치기 위해서 이 말씀 사역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일생의 전생애를 통한 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말씀을 성취하시니라.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눠볼 이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 또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생 전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는 그곳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취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육신이라는 죄성을 갖고 있는 몸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들어갈 그 혼의 구원을 하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죄성을 갖고 있는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죄성을 있는 그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가는 그 삶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생 전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죠?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모든 인류의 속죄사역, 대속사역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 사역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요 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는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습니까? 세 번째, 주님은 십자가의 곁에서 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그냥 인간으로, 당신의 혈육의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그 여자의 씨, 그 구원자로서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일깨워주면서 그 홀로 고통받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받은 형제 혈육 같은 그 모친. 그 말씀을 선포하,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병든 자들, 죽게 된 자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는 곧 구원을 얻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나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아버지 내 나를 어찌 나를 보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선포하시 아니라 이거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이 그냥 사람이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로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라고. 그렇죠? 그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된 사실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인데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라고 하셨는데 이 일 뒤라면요 이 네 번째 말씀 십자가에 지금까지 네 번째 하신 말씀 이 말씀 단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몸에서 이 흐르는 피와 탈수의 증세로 말미암아 엄청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립니다. 목이 타고 갈증이 시달려요. 예수님 역시 또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일한 피와 살을 취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갈증을 그대로 시달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일부라는 말 지워버리십시오. 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취하셨으니 같은 것의 일부라고 적혀져 있으면 살과 피 중에 둘 중에 하나 취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라는 말을 지워버리시고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취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고 했어요. 영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찾으셨으면 16절 봐보세요.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서 줄이고 지치시고 고통을 받으셨고 갈증도 느끼셨고 또 죽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사람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고 몸소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 4장 15절 봐보십시오.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 느낀 고통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 자, 그분은 일찍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셨죠? 주님은 그 사마리아의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대로 걸터 앉으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그때는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 여행에 너무 지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물길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여자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지체가 목마르셔가지고 마실 물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줄이고 지친 상태에서 목이 마르셨고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은 그랬지만 사람의 아들로 사람이었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죄가 없었다는 걸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사람으로서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겁니다. 때는 12시, 정오 12시가 지났고 이제 오후 3시경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분은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 우리 요한복음 누가 적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이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공간복음과 달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그 신성을 기록한 그 주제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요한복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에 아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인 됨을, 인성을 가장 잘 보여준 구절이 오늘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 구절일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한 장면을 기록해둔 게 내가 목마르다. 똑같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 똑같은 이 사람의 인성 같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잘 보여준 말씀 중에 하나를 꼽으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셨더라.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물을 달라는 이 말씀이나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인성,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된 인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그리고 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잘 보여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셨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 더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찾으셔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강렬한 부르짖음과 뭘로요?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도리어 멸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타오르는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초청하셨죠? 초청하셨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 목마름을 갈증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뭘 줬냐면 쓸개를 탄 식초를 가져다 주었어요. 쓸개를 탄 식초는 약간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뭐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식초를 탄, 쓸개즙을 탄 식초가 마취제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목마르다는 그 말씀 앞에 식초, 쓸개를 탄 식초를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마태복음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식초를 사람들이 제공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입니다. 27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쓸개를 탄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맛을 보셨는데 마시지는 이렇게 맛보시고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시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 이제 참고로 킹제임스 성경 이제 만나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이 왜 완전하고 모순이 없는 말씀이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쓸개를 섞은 식초가 그분은 이제 개혁을 보실 때에 이 말씀이 늘 풀리지가 않으셨다고 하셔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만나서 이 말씀이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쓸개를 섞은 식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개혁이나 개정에는 쓸개를 섞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이나 개정은.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자, 우리 앞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29절 봐보겠습니다. 26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 이게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아버지 왕국에서 같이 마시는 그날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는 내가 포도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는 것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맛보았다 하잖아요. 맛보고 마시지 않았다는데 맛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서로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그분은 이 말씀이 도저히 안 풀렸다 하시더라고. 왜 개혁성경 이건 마시지 않는다 했는데 좀 지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맛봤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킹제성경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풀리셨다라고 저한테 한번, 제가 킹제성경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뭐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아무튼 사람들은 쓸개를 섞은 식초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맛봤다가 마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7장 49절에도 48절, 27장 48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그 말씀 이후에 48절,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 때에다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자, 식초는 여러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때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식초를 그분의 입에 디밀어 딱 줬어요. 자, 식초를 그분의 입에 밀었던 이 사실, 이 일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찾아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또 예수님 생애 전체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69절,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9편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식초를 내밀었던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쓰레기탄 식초를 예수님에게 갖다 주면서도 이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도 자기들이 시편 69편 21절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성취하고 있다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죠? 그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우리 지난번에 잠깐 확인했는데 시편 22편 18절 봐보세요. 시편 22편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을 성취를 그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러나 아무도 그들이 못 박힌 예수님이 자기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시편에 기록된 그 메시아이심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 내가 목마르다고 하실 때 그분의 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말씀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20편 찾으셨죠? 시편 20편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가 한가운데서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에 두셨나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지금 보입니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유대인들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구약성경을 매일같이 해당해서 보고 해도 이 말씀이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이걸 눈이 가려지고 이게 벗겨지면 그들은 지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주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의 몸 상태가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육신의 힘은 거의 다 소진되었어요. 혀는 턱에 붙었다고 하는데 극심한 갈증을 잘 표현해준 말씀이에요. 혀가 우리 몸의 갈증이 극에 달하면 혀가 턱에 붙습니다. 혀가. 저는 그걸 경험을 안 해보지 않았지만 극심한 그 갈증이 고대 가르면 혀가 턱에 붙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보면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이 상했어요. 상한 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상한 영을 지니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또한 이런 그 심한 갈증을 느꼈던 그 말씀이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자, 시편 32편 찾아보겠어요.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자, 상한 영은 뼈를 말리니라는 말씀처럼 30편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림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기가 숨겨놓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을 때에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런 다윗이 겪었던,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왜 받으셨나는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그 숨기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예수님 또한 그렇게 우리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과 목마름과 정말 상한 마음을 이렇게 당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에게는 죄도 없고 약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그분에게 어둠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사람들의 죄와 저주가 되어가지고 영이 사가셨고 뼈가 말랐고 혀는 턱에 붙었을 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생수의 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생수의 샘이신 분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처럼 모순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생수의 샘인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 왜요? 왜 목마르? 왜?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서 2장 13절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자, 여기 보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라는 말씀 보이십니까?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유대인 이스라엘은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구약에서는 뭘 의미하여?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게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였어요.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누구예요? 생수의 샘인 나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못 봐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려. 그렇죠? 버려버리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더라고요. 그들은 생수의 샘인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샘인 예수님,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으로써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다는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 그대로. 자, 우리 예레미야서 찾으셨으니까 17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라.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린
결과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성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였고 현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생수샘인 예수님을 버려버린 결과, 십자가 못 박힌 결과로 예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세계에 뿔뿔 흩어져 가지고 부끄러움 당한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분 예수님은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주여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생수의 강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목마름, 생수의 샘이신 그분께서 그 목마름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이 제공한 그 생수의 강을, 생수의 그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그 고통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수의 샘 위에 생수를 주시는 분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줄이신 것은 누굴 위함이에요? 다 우리를 위함. 주님이 어떠하심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주님이 줄이신 것은 우리를 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가 된 건 뭐예요? 주님이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시면 내가 어떠하냐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고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치유받게 하기 위함. 그렇죠?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하죠. 슬픔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구조되게 하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매인 것은 우리를 더 이상 매여 살지 말고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졌어요. 여러분 팬티도 안 입었어요. 다 벌겨졌어요. 그냥 알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성화나 여러분들 뭐 영화에 보면 이렇게 좀 가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알몸 다 벗겨져요.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벌거벗겨진 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어떤 옷? 빛의 갑옷, 빛의 갑옷, 하나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벌거벗겨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됐어요? 하늘에 하나님이신 분께서 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통치자요. 생명의 통치자고 생명이신 분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분께서, 생명의 통치자이신 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너 이리 와 땀 때리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여러분
2배로 3배로 갚아주지 않겠어요?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나는 2대 3대 때린다. 그렇게 멸시 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땀을 맞고 기싸대기를 맞고 침으로 그냥 침뱉음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담당하셨고 받으셨다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하심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목마르다고 했어요? 왜 갈증 그 목마름에 시달리고 그 갈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갈증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집에 가셔가지고 묵상을 눈 감고 묵상을 해보세요. 눈을 뜨고 묵상을 하시든지 묵상을 꼭 해보세요. 주님의 어떠하시니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주님의 어떠하시니에 따라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깊이 묵상해보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말씀하시길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사야 43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이를 위해 주님 먼저 자신이 타는 갈증을 몸소 느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갈증은 지옥 불에서 불꽃 가운데 외치는 어떤 부자의 갈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갈증 기억나시고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 그 목마름, 지옥에서 이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이 비유일까요? 비유 아닐까요? 비유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근데 여기 비유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인하기 위해 지옥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비유야 상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비유와 상징 아닙니다. 자 근데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막 그 아브라함 품에 그 낙원 우리 십자가 이전에는 낙원이 어디 있었어요? 땅 아래 지옥 그쵸? 구덩이가 있고 지옥이 있고 거기 낙원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보죠. 나사로도 알아보고 그죠? 감각을 느끼 안 느껴요? 느끼죠. 고통을 다 느끼죠. 자 그럼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몸은 어디 있어요? 부자 무덤이 있겠죠. 땅에 있겠죠. 영은 어디 갔어요? 셋째 하나 하나님 앞에 갔고. 그 뭐예요 이게? 혼. 그죠? 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혼이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 혼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졌다 했죠.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진 게 뭐예요? 거지의 혼. 그러면 천사들에 의해서 지옥에 데려가는 건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거. 부자의 뭐예요? 부자의 혼.
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떠돌이는 뭐 홀령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혼은 다 알아요. 다 느끼고 느낌도 있고 정말 누군지도 다 알고 지각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뭔가 그런 이런 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는 것은 하늘로 가는 것은 혼이에요. 혼. 그죠? 물론 영혼도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라는 자신 이 혼도 가요. 그 혼은 내 몸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다 알아봐요. 하늘로 올라가서 다 알아보겠죠. 누군지 다 알고. 그런 것처럼 정확히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부자가 고통을 그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하면서 막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번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이렇게 발라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뭐 너와 그 지옥하고 이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가지고 왕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대신 갈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6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른 자의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22장도 찾아보세요. 22장 10절도 봐보세요. 22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잔 넘기셔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고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분께 오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함. 주님이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언제나 그랬다시피 주님의 관심, 주님의 초점은 뭐냐면 언제나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분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온 마음이 초점이 거기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일이 다 주의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취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은 성취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주의 대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곳곳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릴 때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난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라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간 사건이나, 자, 예루살렘 와서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그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 것이나,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간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것이나, 이 모든 일, 예수 세계 전체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일목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계 자체가 그래요. 세계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에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율법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율법 어기는 거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러.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을 다 성취했어요? 성취 안 했어요?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일어난 모든 성경 기록에 성취했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 모두 다 주님이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성경 기록대로 된 일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복음 전할 때 말씀 많이 전하죠.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나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찢어가지고 제비 뽑은 일이나 쓸개탄 식초를 우리 찾아봤죠? 쓸개탄 식초를 입에 갖다 대는 일이나 십자가의 강도들이 못 박힌 일이나 옆구리에 창을 찔린 일이나 모든 일이 다 성경 기록된 미리 기록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찾지는 않으세요?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오늘 맡은 본문이에요.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모두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취된 예언들 다 있어요, 없어요? 성취되지 않은, 성취될까 안 될까요?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 예언된 그 모든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 그 수많은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날 다 이루어져요. 그날 하루에 이루어질 일들이 한 5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 일들이 그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경 안 믿겠습니까? 성경 여러분 믿으셨죠? 복음 선포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복음 선포를 좀 달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기록을 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성경 기록이 왜 믿을만한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좀 저는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가게에 있는 불교를 믿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 계셔가지고 지금 그분에게 계속 말씀을 내용도 한번 전했다가 내가 한번 전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인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하도 점쟁이를 많이 써가지고 요즘 프로그램도
점쟁이들 뭐 이런 그런 프로들 되게 희한한 것들 다 하고 있더라고요. 무속, 아무튼 마귀들이 얼마나 끌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속인들, 신들린 사람이죠. 마귀 들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그래요, 안 믿어요? 되든 안 되든. 한번 돼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완전 그 사람은 그 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한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100% 믿어,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뭐 똥이 된장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의 말을, 그 점쟁이가 한 말, 그걸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 그러면 완전 맹신해버립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 기록이 얼마나 믿을 만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만큼 믿을 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더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더 전에 1500년 전부터 계속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는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못 믿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믿으면 지옥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성경 기록을 예수님 그대로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성취하는 삶.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 제가 지금 말하다가 어머니로 가버려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헷갈립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성취하는 우리 삶을,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자, 우리 히브리서, 자, 우리가 주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나이다 하시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른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는 말씀대로 주의 뜻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주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대로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주의 말씀, 주의 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 성취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법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은 뭐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13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3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주의 법, 주의 말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통해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왕가의 법.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죠. 그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사랑은 왕가의 법이고 그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또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라라고 명령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럼 남의 짐들을 져야 안 져야 돼요? 져야 되죠.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의, 다른 사람들의 사정, 그죠? 일을 돌아보고 그 짐들이 무거우면 그 짐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짐들을 지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는 말씀은 아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제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이런 일들은 육신에 있고 있는 사람 잘해 안 해요. 간섭도 잘하고 잘하잖아요. 그런 일을 잘 하지만 남의 짐을 지려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다 빠져나고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의 짐들을 지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보고 살펴봐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형제들이 있다면 그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렇죠? 그걸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모든 삶 속에서 성취했던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야 될 법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지역교회에 두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셨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와서 명령님께서 지체의식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혀가 나 잘났어라고 혀. 그죠? 넌 나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각각 다 다를 수 있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으로 받은 영적 선물, 은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다른 지체의 은사를 무시하고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예요. 다 각각의 다 다르지만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이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온전하게 이 지역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셨고 지역교회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남의 일들 돌아보고 살피고, 그렇죠. 내 영적 선물을 가지고 지체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또 지체는 또 내 그 영적 선물을 가지고 나를 또 세우는 일들을 하고, 내가 어려울 때 옆에 그 지체가 세워주는 일들을 하고,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욱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들 열심히 갑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의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우리 머리에 멸류관을 썼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해서 하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양손, 두 발, 심장, 마음에 짓는 죄까지 다 우리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다 온전히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들 여러분 목마름이 없을 것 같았습니까? 돈 많다고 부자가 됐다고 해서 목마름이 없을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당연히 배고픔을 목마르겠죠. 그러면 가난하지 않고 부자다고 해서 목마름이 없겠냐는 거예요. 부자들은 더 목말라합니다. 왜? 더 벌고 싶어서. 그 욕망 때문에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나는 막 더 아직 배가 고프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외국 사람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 히든크 감독이 우리 한국이 너무 경기를 너무 잘해버렸어. 16강이 목표였는데 16강을 이기고 8강까지 하고 4강까지 가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막 기자들이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목마르다. 난 배고프다. 이렇게 배고프다 이랬거든요. 그 말이 이제 막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증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증과 기근과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돈으로부터 온 건지 알고 돈을 막 더 벌어오시지만 돈을 더 벌어와도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갈증 해소가 안 돼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만 벗어나면은 내가 뭐 그 목마름이 없어질 것 같아도 돈이 생기면 또 갈증이 생겨, 안 생겨? 또 갈증이 또 생겨요. 사람들은 그 목마름과 갈증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목말라하고 있고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면 갈증을 해소할 겁니다.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을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이니라.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목마른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지,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 이유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채 목말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분께서 말씀의 기가를 느낀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옆에 나오면 체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3사복음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흥정에 배부를 것이요라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체험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성경에, 킹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체험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물론 배부를 것이요 라고 약간 의역이 됐는데 체험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요. 정확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을 얻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그 갈증과 기근을 느끼고 알고 있지만 그 해결책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마르셨고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걸 다. 왜?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김충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줄이심, 채찍에 맞으심, 모든 것, 우리를 죽으심, 이 또한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겠습니다. 그런 그분이 받은 고통 역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마름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은 환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의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이 환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린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혹시 약간 좀 목마름이 있다면 아직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말씀을 다시 대하시고 말씀에 충만해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요? 체험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내가 말씀에 목마름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씀과 멀어지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제 영적 양식을 안 주는데 안 목마름이 이상한 거죠. 목마름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고 당연히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성경 말씀을 찾고 구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르다 지옥불에서 그 부자가 목말라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목마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삶은 구약 성경 기록의 성취였습니다. 그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은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주님께서 성취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주님이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우리 땅 그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 일만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일도 돌아보고 예수를 자신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특히 믿음의 가정에 더욱더 더 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이 참 잘하였다, 참 잘 살았다, 우리가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성취하는 삶을 달려갈 동안 우리가 마지막에 내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보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를 있게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